이게 신년 예배인데 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나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아야 처음 출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 땅에 있는데 뒤로 달려간다든지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뭐 자살골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지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작년 한 해 또 올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예화보다도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던 본문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저를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의 3장, 여기 배경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욕망은 긍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욕망, 하나님 주신 욕망은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탐욕, 그 사람들의 탐욕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 탐욕을 더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식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선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이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조상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 말고 이제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 거의 수명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변증이, 그 질문에 대한 변증이 이제 베드로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정의가 거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건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변증인데, 그날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네, 그게 이제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만물이 그대로다. 이 이야기는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그대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옛날부터 불의한 이 상황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항상 이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또 의로운 자들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세상이 항상 늘 그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는 뒤에 이제 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죠. 이 5절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 옛 질서, 옛 하늘과 옛 땅, 옛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옛 질서가 지금도 그대로다. 거기에 대한 반론 1. 하나님은 옛 땅과 옛 질서를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질서를 파괴하셨다. 그러니까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2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았죠.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은 뭐예요? 이 새로운 가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하늘과 옛 땅, 옛 질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괴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옛 질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시고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노아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이 첫째 말씀을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셨는데, 갔는데,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하잖아요.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지 못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죠. 황금 신상, 은 가슴, 동배, 철과 흙으로 된 다리. 이게 뭡니까? 옛 세계의 질서는 옛 세계의 질서. 이 질서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서져 버리잖아요. 부셔버려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옛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돌들이 온 땅에 이제 펼쳐지는데 쌓이는데 그 돌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근데 베드로의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옛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어떻게 실현되는가?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의 구질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율법주의의 그거죠. 율법주의적인 공동체였죠. 율법주의적인 세상이었죠. 근데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서 새로운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유대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에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베드로후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바로 그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의 강림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떠난 옛 질서와 옛 땅과 옛 하늘은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이제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장을 보면 아직까지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 하면 김용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기 서서울 지방 IBF에 수련을 갔다 오시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따라와 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5절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 홍수로가 끝나고 나서, 홍수 전에는 궁창이 있었잖아요. 그 옛하늘이 있었어요. 옛하늘과 옛땅,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노아 시대의 질서, 노아의 홍수로 다 파괴됐죠.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질서, 이스라엘의 질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록에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녀 바벨론이요. 옛 세상의 질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7장에 보면 황금신상 있죠. 그 제일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또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바벨론. 지금도 우리는 이 제국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제국의 연장선 속에 살아가는데, 그 최종적인 바벨론이 언제 망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제국, 온 세상의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시리아의 난민들을 발생시키고, 또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난한 난민들을 또 억압하고 했던 그 모든 세상 제국들의 질서가 그날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직까지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있죠. 다른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 하늘과 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노아 시대의 그 폭력,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노아 시대의 그 폭력적 질서, 바벨론의 그 폭력적 바벨론이 이루기 전에 폭력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국의 폭력의 질서, 탐욕과 폭력의 질서, 그거란 말이죠. 이게 심판받기 위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존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 제국들의 심판, 그것의 파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원소라고 번역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성경에는 체질이라고 번역돼 있고, 체질. 그리고 체질이라고 번역돼 있고, 개역개정에는 물질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물질. 그리고 새 번역에는 원소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엘리먼츠라고 돼 있어요. 엘리먼츠. 그리고 원소 이러니까 여러분 딱 뭐가 떠오릅니까? 원소들 떠오르죠. 원소. 뭐 금, 철, 뭐 Fe, 뭐 이런 거 떠오르죠. 이 초대교회를 살던 사람이 그런 걸 알았습니까? 네?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 원소는 그 원소가 아니에요. 물질을 말하는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헬라어에는 스토이케이아를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스토이케이아는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제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 오늘 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입니다.
요 제가 개혁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 여러분 노트나 성경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계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초등학문, 이게 스토이케이아예요. 이 초등학문이 원소예요. 원소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소, 엘리먼트, 체질,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토이케이아예요. 아시겠죠?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이 뭐냐? 이거를 또 영어성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principles라고 번역해요. principle. 그게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원리들이에요. 이 엘리먼트는 어떻게 또 사용되냐,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늘의 별자리들 있잖아요. 무슨 신자리, 신. 그 신들이 특정 지역을 지배한다고 믿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죠. 그 정사와 권세를 의미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스토이케이아예요. 스토이케이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스토이케이아, 물질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을 악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지배 권력들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근접한 사례를 든다면 우리 박정희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믿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일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체제가 이어진다고 믿고 뭐 당당하게 기업들 불러가지고 돈 되라 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질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하고 부패하다. 이들이 참 불의하고 부패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 끼어있는 스토이케이아들,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해요? 산수, 국어, 철수야 영희야 1+1이 그게 초등학문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원리, 세상이 기초가 되고 있는 지식, 푸코가 말했던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내리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남겠죠. 하나님의 통치만 남으면 옛 질서를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 줄 몰랐어요. 예를 들면 힌두교 자주 얘기하잖아요. 개시우기 힌두교에서 브라마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계급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죠? 근데 그 체제 속에서는 브라만들은 존경받고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되잖아요. 자기들의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체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다 무너지고 나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문명을 바라보면 죄인 거예요, 죄.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 요번에 이랜드가 알바생들의 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작해가지고 몇백억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은 거의 1조에 육박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모였는지 아십니까? 아웃소싱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인건비 후려치고 그것을 또 수익으로 남겨서 기업을 키운 것입니다. 지금은 알바생들의 15분 이런 거 깎아가지고 시간으로 처리 안 하고 그리고 정규직 시켜줄게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착취해 왔습니다. 그게 그 뭐죠? 옛날에 홈에버 이런 데서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도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도 틀렸다고 잘못된 것이고 악한 일이라고 평가받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줄 몰랐었어요. 자본주의는 기업들은 그냥 이윤 추구를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비정규직을 쓰고 임금을 적게 주고 이렇게 또 아주 이 고용기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퇴직금 주지 않고 내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스토이케이아를 녹여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하고 불의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기독교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굴로 들어가고 바위 밑에 숨고 나를 여호와의 눈에서 가려달라. 과거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빛 가운데서,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스토이케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개의 지배체제가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문에 순종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에 복종하려 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세상이 틀린 줄 모르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냥 종노릇하며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은 세상의 체질,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원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에서 다 타버릴 것이고 오직 무엇만 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의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늘이 불타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러면 그때는 하늘은 사라지고 지구, 동그란 지구만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없어진다는 건 공기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없어진다는 건 우주의 질서가, 우주의 물리력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지구가 동그랗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땅이 살아남는다. 땅이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끼리 지구는 보존될 것 같습니까? 하늘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전의 폭력의 질서, 이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노아는 그 새 질서를 살아야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이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을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지배 원리를 교회의 지배 원리로 삼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저는 이게 신천지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원하는 것은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켜요.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노후가 보장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자본주의죠. 제국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교회로 끌고 와서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계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계의 스토이케아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럼 로마는 무엇으로 로마를 지배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로마를 뭘로 지배했습니까? 로마의 신화. 로마의 신화도 로마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인도는 힌두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교는 양반의 지배 질서를 유교를 통해 조선을 지배했어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란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예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지배 원리가 있고요.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지배 원리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지배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지배 원리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체질,
예, 이 물질, 원소, 이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계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지배 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계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예 그쪽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끼어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막 어지럽혀 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나면 무엇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했던 것들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이 세계 속에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 우리가 이루었던 문화들, 때로는 우리가 살아냈던 어떤 삶의 모습들, 조각품들, 예술품들, 음악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거기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즉, 이 땅을 지배하던 옛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또 자본주의의 질서, 공산주의의 질서, 세상의 모든 지배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되므로 그 안에서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정당성을 벗고, 그 지배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 뭐 김정은 체제, 김정은 지금 옳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면 악인인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자신의 계급이 자기가 상류층이고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필요 이상의 페이를 받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를 지탱하던 옛 질서는 완벽하게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통일 안 돼도 괜찮아. 이제는 통일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죠? 자기 가진 성경으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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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스토이케이아 안에서 성장하지 말고 세상의 지배 원리 속에서 자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지배 원리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소속을 변화시켜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저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 한 해를 좀, 이제 우리 송구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이 모든 것은 지구, 암석, 뭐 나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녹아버릴 게 뭐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토이케이아. 체질, 원소, 이게 이게 악한 이 모든 지배, 세상의 초등학문과 지배 권력과 모든 정당화했던 그것들이 다 그 지식, 전통, 관습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의 지배 질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욕망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욕망 따라 살지 말고 뭐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한 행실 곧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분리됨이죠.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구별됩니까? 사랑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욕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욕망.
그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초동 학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세상의 규칙, 세상의 규범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첫째. 두 번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세상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건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포 눈들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역. 여러분 이걸 성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성교. 나는 과연 내 삶에서 경건함,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따라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돌보며 돌아보며 살았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는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내 사역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이 소명,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가 속한 직장 세계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직장의 룰, 직장의 지배 원리에 눌리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내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랑했는가. 내 사랑과 내 열매는 성장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면 오늘 4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1장 4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8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러는데, 이 지식이 뭘까? 이 지식.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3살짜리 2살짜리 혹은 뭐 5살짜리 아니 명은이 뭐 이런 애들한테 내가 너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설명하면 압니까? 모르죠. 절대 몰라요. 어제 있잖아요. 명은이가 이게 저녁 먹으라고 얘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거든요. 그때 꼭 건강에 해로운 것만 먹어. 라면 한 젓가락을 딱 먹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 거야. 그걸 먹지 마라 했는데 10시쯤 됐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야. 떡볶이 만들어달라고.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현은이가 침을 뱉었는지 뭘 했는지 막 또 더럽다고 형아가 못 먹게 한다고 또 난리가 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이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가서 그래 뭐 먹고 싶어 하니까 닭강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 앞에 이 대박치킨 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다 팔려가지고 이 없는 거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를 돌려가지고 저 뒤에 가니까 어디 가니까 또 무슨 닭 파는 데가 있더라고. 닭을 이제 짜까만한 거 2마리를 튀겨 11,000원 두 마리 튀겨가지고 집에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닭강정 아니잖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찢어가지고 찢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이제 비닐장갑 하나를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소리 끼고 내가 누나 보고 찢어가지고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또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명은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2개로 막 찢고 있으니까 자기가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또 빡! 우는 거예요. 먹지 마!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지들이 웃다가 먹고 싶었나 봐. 그래 누나를 통해서 아빠 명은이 먹고 싶다는데 먹어도 돼? 그래 지금 먹으려면 먹고 좀 이따 먹으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또 실컷 먹었어. 너희는 말이야 아빠가 이 추운 겨울에 옷을 챙겨 입고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왔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불평이 나고 울기 나고 이래도 애들은 몰라요. 모르죠. 언제 압니까? 지가 커서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알죠.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부모님 마음 몰랐잖아. 근데 애 낳고 나니까 알잖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베드로서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보고 5절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에 간에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서적 막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자라날 때,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자라야 돼요. 성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까 첫 번째는 사역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품, 사랑 얼마나 자랐어요? 더 얼마나 자랐습니까? 인내하면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 엄마들은 저절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기 엄마들은 그 애들, 그 마귀 같은 애들을 키우면서 그 마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귀를 사랑해야 되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파괴되죠. 그래서 엄마들의 최후는 성숙하든지 파괴되든지. 예, 이거. 그러면 이제 예. 남자들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요즘 또 직장 일하고 또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성숙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은 얼마나 성숙하고 예, 자라났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배려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지식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목표 자체가 다른 거죠. 목표 자체가. 네,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예요. 관계. 여기 보면 신도 간의 우정,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신도 간의 우정, 우애함이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젠틀하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거 이제 우리가 벗어야 돼요. 가면 여기까지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거 벗어야 됩니다.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내 완전한 모습만 보여줘야. 화장 지운 얼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심지어 때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만나죠. 나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이럴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 앞에서 좀 붙게 안고 정말 어려운 얘기를 나누면서 울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 속에서 여러분 친밀함이 늘 자라지 않는 성도 간의 우애함이 더해져 가라 그랬는데 우리 얼마나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더해져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보면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서로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반찬도 나누고 감사합니다. 이제 좋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를 복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이게 너희에게 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요즘 제가 이제 행복하게 관한 책을 읽거든요. 행복하게 관한. 그럼 행복하려면 첫째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미움이나 상처나 혹은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게 우리 마음을 지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품이 미성숙한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불행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하라고 하시는 왜? 우리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행복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나는 기쁨의 교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있어도 되나? 좀 흩어서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좋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이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살아도 자기 삶에 의미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복의 기본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뭐 보시면 다 축복낙엽 아닙니까? 이것들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의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소명. 또 두 번째 뭡니까? 성품. 세 번째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속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남은 자료를 리더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서로 한번 사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얼마나 좀 의미 있게 살고, 또 올 한 해는 얼마나 더 깊어지고, 또 올 한 해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또 내가 누구와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하며 바라며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와 나라는 남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에 좀 들여지고 있는가. 우리 직장 생활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삶, 이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사랑해야 되고요. 직장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게 의미 없는 게, 이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떤 부분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성숙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육아를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미성숙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심령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 이 성품이 변화되어 가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성숙해 갔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비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또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